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인데요.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토요일과 주일 본문 속에 있었던 내용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라 학사를 통해 율법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죠.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는 단지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회개를 실천하죠. 특별히 그들은 이방 사람과 혼인을 통해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고 또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백했습니다. 토요일 본문과 주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기도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저와 함께 매일 성경을 같이 묵상했던 지체들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의 패턴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을 배신으로 갚았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죠. 이것이 성경이 많은 곳에서 보여주는 회개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먼저 고백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무겁고 심각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함께 공동 기도문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은 다음에 이 언약대로 살 것을 서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죠. 오늘 본문은 먼저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죠. 언약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맹세 조항들이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방인들과 혼인을 맺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더 나아가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안식년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서약하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고 돌보겠다는 서약입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이 큰데요. 하나님의 성전 비용으로 해마다 3분의 1 세겔씩 바치고 또 어떤 것이든 첫 열매나 첫 새끼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바치죠. 뿐만 아니라 밭에서 나는 소출의 10분의 1, 즉 11조는 레위 사람들의 몫으로 가져오기를 결단합니다. 이같이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기 위해서죠. 마지막 절에 결단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은 사실 명시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모두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친히 지도해 주신 분이죠.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죠. 우리는 말씀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언약의 내용들을 통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율법의 모든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혼인을 맺지 말라고 하신 것, 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모두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순결한 사랑과 믿음을 바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안식년마다 나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이웃사랑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구제와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말씀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헌금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사실 헌금 이야기를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는 목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이 11조와 모든 예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 사용되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데 사용되었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바로 그 예물을 통해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지 않고 황폐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책임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이 11조가 오늘날 우리 신약 백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구약에 있었던 영적인 원리가 신약 시대로 왔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지키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사역자들의 삶을 돌봐야 한다는 원리는 오늘날까지도 똑같이 이어져 오는 것이죠. 게다가 사도행전을 보면 신약 백성들은 더 과격하게 자신의 예물을 내어놓고 또 형제들을 연보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재물에 민감한 현대인들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일 수 있어도 저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이 건강하게 운영되고 또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재정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모범적인 교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더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영역이 있을지 돌아보는 우리 말씀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에서 돌이키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실천으로 이어지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더 사랑했던 모든 행위를 끊어내고 우상을 남모르게 연모해왔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주인과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전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영적인 생활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함께 감당하고 책임져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또한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 말씀이들의 삶이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말씀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